인생은 기다림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동아일보 신문을 읽다가 그 사설에서 그 문구를 읽고는 참 그렇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기다림의 박물관이란 뜻이 뭐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렸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즉시 태어나는 법이 없이 꼭 10달이 차야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죠. 옹알이를 하고 걸음마를 뗄 때까지도 많은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어엿한 성인이 돼서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기까지는 20년의 또한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참 오랜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삶의 뼈다가 되는 원초적인 기다림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기다림이 많이 필요한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 버스나 지하철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그 시간이 기다려지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조마조마하며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다림들이 우리 삶의 연속적이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사실은 인생은 계속 기다림의 연속인 거죠. 그런데 이 기다림을 요즘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하도 빠른 속도로 우리들 곁에 핸드폰에 그 안에 이 특별히 이 컴퓨터 기능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필요하다면 척척척 다 나오니까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자꾸만 우리 습성 속에 기다림이라는 것을 갖지 못하는 환경 조건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뭐든지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그래서 신앙도 속전속결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기도해도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유대인인데 붙들려서 이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이분이 내가 여기서 있다간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운동장에서 아주 날카로운 유리 하나를 주워다가 아침마다 면도를 하는 거예요. 면도를 하고 그리고는 딱 운동장 앞에 서 있으면 독일군들이 와서 너 하고 지적당한 사람들은 가서 가스실에 가서 죽는데 이 청년은 딱 서 있으면 그 아주 너무너무 이 청년이 이 수염을 깎고 서 있는 이 청년이 차마 죽이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항상 비껴가는 거예요. 이 사람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분의 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대. 어떤 기도 응답이냐?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다 석방된다고. 독일은 무너지고 석방된다고. 하나님이 응답 받았다고. 이게 삽시간에 수용소 안에 다 퍼졌어요. 사람들이 간절히 그날만을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고 그때부터 희망 가지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웬걸이요? 크리스마스 때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여전히 노 그래가지고 붙들려 가서 그냥 가스실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기대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해방이 맞아지지 않고 포로수용소에서 나오질 않게 되니까 모두가 절망을 하고 그 겨울에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보다 그 절망에서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에 의해서 요때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그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 그건 크로노스 시간표야.
그건 인간이 만든 시간표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당장 이루어져야 되고 요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건 크로노스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당장 필요하니까 지금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한 걸 하나님 꼭 들으십니다. 근데 다만 우리 생각에 의한 시간표를 자꾸 주장하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생활 속에 기다림이라는 건 꼭 필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기다림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겠어요.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저 갈대아라고 하는 곳에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땅 주기로 약속해서 왔는데 한 평의 땅도 안 주셔 지금. 못 받았어. 참 기가 막히지요? 아들 준다. 그러더니 아들도 안 주시고 땅 준다 그래서 땅 얘기만 하시더니 땅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8절에 아브라함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땅 준다고 땅 그러셨는데 내가 지금 땅을 안 주잖아요. 그럼 뭘로 알겠습니까? 무엇로 하나님이 땅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건 참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꼭 목사에게만 묻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게 참 좋아요. 하나님, 이건 왜 이렇지요?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한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이 양을 여기 보니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숫 양을 가지고 오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는 아브라함이 그걸 둘로 쪼개요. 이렇게 소를 쪼개가지고 양쪽에 보게 합니다. 이 소도 쪼개놓고 양도 쪼개놓고 염소도 쪼개놓고 비둘기는 작으니까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마주 대하게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11절 보세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짐승들을 자꾸 이렇게 뭐하니까 솔개가 자꾸 와서 그걸 쪄먹으려고 가니까 자꾸 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해가 지니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다음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 갑자기 그 깜깜함이 임한 흑암 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살 거다. 얼만큼 오래 사냐?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돼서 살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고 어렵힐 때 하나님이 400년 후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나라를 징벌을 하고 그들을 다 이끌어 나올 때 오늘 성경에 보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 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땅 준다는 의미가 뭔지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땅 그러셨는데 땅 준다는 것이 뭡니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짐승을 가져다 놓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짐승 가져다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네 자손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들은 반드시 준다는 걸 또 약속한 거지요. 왜? 네 후손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여러분 누구예요? 요셉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거든요. 정확하게 430년 만에 그들을 끌고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지금 주님이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가 1000년의 세월이 흘러요. 1000년의 세월이.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여러분 16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18절 말씀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에게는 안 줘. 아브라함 때는 주지를 않아요. 네 후손 1000대 후에 1000대가 아니고 1000년 후에 네 후손들이 저 이방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을 학대받고 어렵고 힘든 다음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 땅에 와서 결국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뭐 아브라함 때는 안 주는 거잖아요. 예? 아브라함 때는 주지를 않고 후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가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그저 평안하게 살는데 땅 한 평 없이 내가 너한테 땅 주지 않아. 너한테는 그저 평안히 살다가 가게 할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안 줘요, 땅을. 후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주님은 뭐 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계속 전쟁하고 싸우다가 임금님끼리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화평하게 삽시다. 그럼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 그냥 하지 말고 계약을 맺읍시다. 그럼 두 나라의 임금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어떡하냐? 짐승을 잡아다가 다 쪼개놓고요. 쫙 쪼개놓은 다음에 그 피를 뚝뚝 흘리는 짐승들을 쪼개놓은 다음에 왕이 다른 왕하고 둘이 손잡고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갔다 걸어와요. 그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내가 계약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네가 쪼개질 줄 알아라. 우리 이거 언약 맺자. 반드시 이거 이대로 피로 언약 맺자. 이래가지고 이걸 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은 누구 손잡고 여길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으니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니까 아브라함 손잡고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놔두시고 하나님이 횃불이 돼서 거길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불을 지나게 했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한다.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들 가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고 어려울 때 나 그냥 두지 않아. 반드시 약속 지킬게.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불에 쪼갠 이곳을 내가 지나간다. 그러면서 지나가시면서 약속한 대로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요? 아니 나보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면 준다 그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1000년 후에 나중에 뭐 4대 만에 그 자녀들이 거기서 와서 이 땅을 그때 차지하겠다. 이거 너무하지 않는 겁니까? 이럴 수가 있지요 여러분. 믿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는 거예요. 내 때에 안 주시고도 하나님은 내 후손 때에 반드시 이 땅을 줄 거다. 이건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예수 믿는 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거다. 그러더니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예수님 오시게 돼요. 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지금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린 지금 기다리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또 기다리고 주님은 계속 약속하시고 약속된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은 이 기다림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우리들 그 당장 하나님 오셔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 슬픔과 아픔 빨리 해결해 주시고 내 억울함 빨리 풀어주시지 왜 하나님 이렇게 늦는 겁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그러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난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이 참고 오래오래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놀라운 응답을 가지고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낭망하면 안 돼요. 반드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게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한 평의 땅도 주지 않았지만 후손들에게 준다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땅을 주는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까지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 땅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다 그들을 몰아내고 너에게 줄 거라. 이 땅 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이가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억울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조상 1000년 동안을 그 땅에서 살았어. 자신들은 1000년간 그 땅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이라고,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그 많은 재산들을 갖고 돌아와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을 자꾸만 사들이고 나중에 집들을 사들이고 점점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1952년도에 이스라엘 국기를 꽂아. 이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한순간에 그들이 가지고 온 돈에 의해서 이 점점점 땅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랍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도리어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한테 패해가지고 땅이 더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면 싸울수록 땅이 넓어지고 팔레스타인 땅은 점점 줄어서 이젠 가자지구 요만큼밖에 안 남아. 요 가자지구 요만큼 안 남아. 이 사람들은 억울한 거야. 이 땅을 왜 니들이 와가지고 차지하고 이렇게 하냐. 이거 우리 땅인데. 이러니까 하마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벌여져서 이스라엘 나가라. 이 땅 우리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편에서 뭐라 그래? 이 땅은 너희들이 사는 땅이 아니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이 땅 줬어. 창세기 15장에 약속했어. 이게 우리 땅이야. 네 땅 아니야. 너희들은 나중에 와서 살아서 우리 조상은 그 전에 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 가지고 계속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주시겠다. 아브라함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자,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너무 개척이 힘든 거예요. 그냥 뭐 교인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누가 금식 기도를 40일 했더니 큰 부흥이 일어났다더라. 본인도 40일 금식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끝내고 돌아온 게 아니라 금식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40일 금식하다가 이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 이게 뭡니까? 사모님이 관짝을 앞에 놓고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네 남편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네 남편 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네 아들이 훌륭한 목사가 돼서 반드시 네 남편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마. 주님이 약속하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이 아들을 잘 키워서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분당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학교 안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학교에 이 체육관에서 개척을 했어요. 이게 분당 우리 교회라고. 그 이천수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거는 이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신 그 축복이 내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 안 되면 아들 때 이루어지겠지요. 아니면 손자 때 이루어지겠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때에 왜 복을 안 주시냐고, 내 때에 이 가난이 물러가고 내 때에 이 복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주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가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버티고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이 약속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이루어지지 않나 봐. 이건 하나님도 응답이 없나 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꼭 응답 주시니 다시 그 기도 제목을 일깨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후손 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때는 한 평의 땅을 주지 않았지만 1000년 후에 그 땅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언약하신 주님은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